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내 백성이 나로 찬양케 하기 위하심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신 은혜를 찬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이 종은 오늘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증거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절호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다윗이 숨은 굴에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게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뒷간이라고 그러죠. 뒷간.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이죠. 그랬는데 그 굴이 아주 깊은 곳이고 거기에 다윗의 군사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다윗에게는 무슨 기회?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왕인데, 그 왕이 그냥 혼자 호련단신 뒤를 보러 들어왔으니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게 다윗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호의 기회라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기 최고의 절호의 기회라고 인간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The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원수, 여러분을 아주 그냥 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하는 그 원수가 바로 그냥 여러분 앞에서 지금 있는데,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기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그 사람 망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한지요.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요. 5절에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사울, 4절에 다윗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죠.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찔려. 이 양심에, 그것조차도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것조차도 양심에 찔린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경건함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사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Respect, 이거 존중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의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저울로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거 보세요. 이 정도로 자기 사울에 대해서 나는 왕에게 불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사울에 대해서 최대 리스펙, 존중을 해주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 죽이러 왔는데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참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든든히 할 수 있었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만 없었더라면 사울의 나라가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잖아.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땅에 엎드려 절한 사람을 죽이겠어요. 이런데도 그 복을 차버린 사울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지금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를 줬지만 다윗은 자기의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놈은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준 절호의 기회니까 이제 없애버리자.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오히려 사울을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앞날과 사울과 자기 사이에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자기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선과 악의 반복이죠. 우리 다윗이 생각할 때에 지금 사울이 엔게디를 쫓아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여기 엔게디 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겼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의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죠. 이놈들, 내가 한 고륙 형제인데 같은 지파 사람인데 나를 사울에 넘겨, 이렇게 했으면 다윗도 똑같이 집착에 빠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집착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착. 지금 사울은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찌하든지 다윗만 없애면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윗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착은 불화를 낳습니다. 잘못된 집착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병이기도 해요. 지금 사울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는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집착이에요. 어찌 하든지 다윗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자기 나라가 견고히 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악한 영에 씌였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잘못된 집착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갬블링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중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많죠. 이게 다 문제죠. 오늘 우리 젊은 애들, 여러분들은 연세 드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의외로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또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그 핸드폰에 집착되어져 가지고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280번 이상 계속 보게 되면 그게 중독이 돼 가지고 못 끊는답니다. 잘 때도 못 끊고 그거 그냥 보다가 잠들고 그거 일어나면서 그걸로 보면서 일어나고 밤새도록 차지하고 하면서 그냥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거, 이게 다 잘못된 집착이죠. 더더군다나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은 더 무섭습니다. 이런 집착 때문에 문제가 많이 터지게 되죠. 지금 사울은 그 집착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으셔요. 사울이 다윗을 잡을 만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더라도 자기 일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하다 말고 다윗을 쫓다 말고 또 블레셋과 나가 싸우러 가요.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집착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서 머리를 숙였죠. 절을 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신하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정말 나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 같은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자,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윗에게 쏟아 놓습니다. 이게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분수를 안다고 그러죠. 분수. 다윗이 자기의 분수를 알고 행동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울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16절에 다윗,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소리 높여 울어요. 원수가 지금 감동을 먹은 거예요. 원수가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원수에게 인정을 받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원수들에게까지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 쉽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사울이 변했을까요? 이게 기회예요. 사울이 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 그냥 치우쳐버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왜? 집착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한 인정했다는 것을 사울이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울이 가짜로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사울이 울고 이거 한 건 다 진짜예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우리 마음은 아주 교활해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나 좀 깨우쳐 주시고 나로 진실하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패할 수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집착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흘리는 눈물을 뭐라고 그러느냐? 참 세상 사람들이 표현도 잘해. 악어의 눈물이다 그러더라. 악어의 눈물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우리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 진짜 마음이 변하는,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자신도 내가 그런 사람 될까 봐 많이 두려워요. 진실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오늘 다윗은 지금 원수 사울에게서 인정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한 것,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도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축복 기도까지 받아요. 사울로부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다윗은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아니, 지금 현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죽음 앞에 지금 뭐 얼마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리자 왕이 지금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자기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지난주에 왔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래.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30년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하게 하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후로 뭐 교단의 감독도 되고 높은 사람도 되고 뭐 교회도 잘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30년 만에 그렇게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순수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사울도 지금 이게 기회야. 지금 마음이 순수해지고 울고 통곡하고 지금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실로 사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 진짜로 변했어야 돼. 근데 안 변해요. 그리고 다시 또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망하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진실한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안 될 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래요. 이제 이미 안다, 야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이득을 챙겨요. 다윗 앞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잠정적으로 평화 출일이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랬으면 이제 끝났어야죠. 그런데 안 끝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울은 안 변했어.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다윗,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울, 두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집착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욕이라든지 뭐 권력의 용이라든지 뭐 돈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집착들 오늘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취미에 집착하기도 하고 돈의 명예에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잘못된 집착에 빠져서 불화를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무엇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주 예수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감정이 일시가 아닌 진짜 진실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실한 아버지 그런 감동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게 우리에게 잘못된 집착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